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각 사람에게 다양하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은 무엇입니까? 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저에게 10대 때 믿음은 바로 시선이었습니다. 제가 청소년 때 제 삶을 보니까 참 암담하더라고요. 제 자신을 보면 늘 부족함이 가득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시선을 저를 향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했습니다. 저의 문제보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켜 보니까 제게 소망이 찾아오더라고요. 제 삶을 버틸 수 있는 힘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10대 때 믿음은 시선이었습니다. 저희 20대 때 믿음은 용기였습니다. 대학교 생활을 시작하고 또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정말 세상이라는 곳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다윗 앞에서, 이 골리앗 앞에서 다윗처럼 이 세상 앞에서 내가 크리스찬으로 용기 내어 살아가 보자. 그 용기를 주님께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버텨왔습니다. 저의 20대 때 믿음은 용기였습니다. 그리고 30대 때 제 믿음은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오늘 또 책임지실 것을 제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모든 상황과 사람들을 내가 수용해보자, 내가 순종해보자, 그렇게 살았습니다. 실제로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순종했더니 제 삶이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에게 30대 때의 삶은 순종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40대를 지나가면서 저에게 믿음은 또다시 새롭게 아마 정의 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비춰봤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은 정의 내릴 때 내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도 암기된 믿음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좀 위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오면서 많은 예배를 드렸고요. 이 설교를 드려왔습니다. 주일에도 설교를 듣고 또한 아침에도 설교를 듣고 또 금요일에도 설교를 듣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또한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선하셔. 하나님은 우리 삶을 책임지셔. 우리와 동행하셔. 이렇게 듣고 학습되어 왔고 암기된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암기된 믿음이 마치 내 믿음인 것처럼 살아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내 삶에 위기가 찾아오고 그 암기된 믿음, 학습된 믿음은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때 내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고 그 믿음이 내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내 머리로는 아는데 내 마음, 내 삶으로는 잘 모르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믿음이 힘이 있는 믿음일까요? 우리 함께 따라할까요? 경험하는 믿음. 다시요, 경험하는 믿음. 예, 내 삶에서 실제로 경험하고 정리되고 증명된 믿음이 진짜 내 믿음입니다. 가령 제게 귤 하나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귤을 보면서 귤에 대해서 알고자 이 책을 찾고요, 인터넷을 검색합니다. 귤은 노란색이구나. 귤은 이런 맛이 있구나. 귤은 이런 효능이 있구나. 이것은 우리는 귤에 대해서 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귤을 알고자 인터넷이나 책을 찾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 있는 귤을요, 그냥 먹습니다. 봅니다. 귤은 노랗구나. 먹어보니까 상큼하구나. 귤 표면이 탱글탱글하구나. 이런 효과가 있구나. 이것을 먹습니다. 내가 직접 경험하고 정리하고 증명된 이 귤에 대해서 상대방에게도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지요.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누가 진짜 귤을 아는 것일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해요. 직접 내가 경험하고 먹어보고 실제로 살아본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성경에 대한 책을 많이 보았고요, 기도에 대한 많은 책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그 경험, 추억이 없다면 그 믿음은 내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요,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추억이 없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추억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중요한 거 알죠?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기도 중요하잖아요. 왜 안 합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추억이
내 삶에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실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나를 만지시고 위로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한다면 나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그 기도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거 아닐까요? 제가 유치원, 초등학교 때 저희 부모님은요, 좀 신앙에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를 이 초등학교 유치원 때 늘 새벽 기도에 데려갔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가 어릴 때는요, 오토바이 모셨거든요. 이 오토바이 한 대에 아버지 타시고 제 누나 타고 저 타고 어머니가 이 샌드위치처럼 탔어요. 그리고는 그 새벽에 이 교회에 가서 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그냥 놀다가 갑자기 엄마 품에 안겨 자다가 그렇게 새벽 기도를 나갔습니다. 근데요, 그때 그 시간이 여전히 제 마음 가운데 살아있더라고요. 그 시간과 경험과 그 환경과 그 냄새와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제 안에 경험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청소년 때, 청년 때 정말 힘든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는요, 제가 예배당 그 한 구석에 가서 혼자 그냥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그때 저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또 응답하시고 또 견디게 하셨던 그 하나님과의 추억, 경험들이 제 마음 가운데 살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직접 말씀을 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이 마음을 내가 경험한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더 묵상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찾을래야 매일매일 찾을 수밖에 없지요. 결국은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추억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하나님과의 추억입니다. 여러분, 추억만이 남습니다. 경험만이 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정말 하나님과의 그 1대1의 추억과 경험을 많이 쌓으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우리 라이프교회 성도들도 그런 추억 많이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4월달 봄 되면요, 함께 산에 가는 거죠. 그리고 또한 수련회도 가고요, 또 함께 선교도 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런 추억들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난주간에 뭐가 있죠? 이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오시길 바라요. 여러분 함께 추억을 쌓을 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으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요, 또한 친구와 정말 많은 추억을 남겼으면 좋겠어요. 그 추억만이 남더라고요. 우리는 오늘 이 관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아멘.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야,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어라고 말합니다. 이 마음이 깨끗하다란 말이 어떤 뜻이냐면 이 헬라어로 카타로스라고 합니다.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얼룩진 것을 씻어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마음이 깨끗한 것은요, 얼룩된 것을 내가 닦아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테이블이 있는데 음식물이 막 여기저기 묻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테이블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죠? 심란하죠. 복잡하죠. 좀 답답하죠. 근데 그 음식물을 제가 걸레로 막 닦습니다. 깨끗해졌어요. 어떤 마음이 듭니까? 뭔가 마음이 뻥 뚫리죠. 뭔가 시원하죠. 뭔가 정리돼 보이죠. 그래서 이 카타로스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카타르시스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카타르시스는 마음속에 쌓여있는 불안과 우울과 긴장 등의 응어리진 감정이 풀리고 마음이 정화된 상태. 이 깨끗하다가 이 카타로스고 여기서 카타르시스가 나온 거죠. 여러분,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뻥 뚫리는 거고 정화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뜻보다 두 번째 뜻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혼합되지 않은 마음입니다. 두 마음이 아니라 한 가지 마음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마음은 깨끗해집니다. 우리가 한 가지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은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일산에 처음 왔을 때 저는요, 이 반지하 5평짜리 방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5평짜리는요, 한 성인이 한 5명, 6명이 누우면 꽉 찹니다. 그런 방이었는데 제 방이 더러웠을까요? 아니면 더러웠을까요? 네, 더러웠습니다. 그 작은 방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더러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닦았습니다. 여러분, 깨끗했을까요? 더러웠을까요?
여전히 더러웠어요. 치운다고 치워도 깨끗해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하루는 전주에서 저희 어머니가 오셨어요. 누리야, 잠깐 나가봐. 30분만 나갔다 돌아와. 제가 30분 밖에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제 방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새 집이 되었어요. 깨끗해졌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영적으로 깨닫는 것은 뭐냐면, 아무리 제가 제 힘과 노력으로 제 마음을 깨끗이 닦은들 여전히 더럽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깨끗해지만 이내 더러워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저의 마음은 깨끗해집니다. 예수님 한 분만 들어오시면 제 마음이 거룩해집니다. 왜? 우리 예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거룩이 제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거죠. 예수님이 깨끗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깨끗함이 제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거룩은 인간이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거룩은 신적 단어, 하나님이 쓰시는 단어이지요. 감사한 거는 그 거룩함을 우리에게도 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우리 함께 모여있는 분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성도라고 합니다. 성경에도 우리를 주님은 성도라 부르셨다고 하죠. 이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백성, 거룩한 사람, 거룩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그 하나님만이 쓰실 수 있는 그 거룩함이란 단어를 우리에게도 쓰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거룩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거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끗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이 깨끗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 곧 마음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 마음이 깨끗하다라는 것은 내가 열심히 닦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제 마음이 깨끗해진다라는 거죠. 내 안에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실 때 그분의 거룩하심으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거. 그분의 깨끗하심으로 우리는 깨끗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깨끗하다 카타로스는 혼합되지 않는 한 마음입니다.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때로는요, 마음이 두 마음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섬기지만 세상으로 대변되는 세상의 어떤 욕망과 어떤 자랑과 어떤 부귀영화와 어떤 물질 소유를 내 주인으로 삼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디머 철치의 팀 켈러 목사님이 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남기셨는데요. 당신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을 차지하는 것,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걸 다른 데서 찾으려는 모든 시도, 그것이 바로 당신이 만든 신이다. 무엇이든 우상이 될 수 있고 좋은 것일수록 더 그렇기 쉽다. 그리고 우상은 반드시 실망과 환멸을 가져온다. 인간의 마음이 바로 우상 공장이다. 즉 하나님으로, 참 하나님으로 대체하지 않으면, 즉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으면 계속 그 주인의 대상이 바뀔 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공장은요, 세상이 아닙니다.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에서 나는 우상을 계속해서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결국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다른 우상을 계속 우리는 초청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은 반드시 망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 인생의 주인에 예수님을 앉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주인 삼는 인생과 아니면 다른 우상들, 세상을 주인 삼는 인생이지요. 여러분에게 질문할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힘들 때 붙잡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위로받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면 나머지 모든 삶에 좋은 것이 제자리를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면 내 삶이 제자리가 찾아진다는 거죠. 그것들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때 당신의 인생에 더없이 복될 것이다. 즉 마음이 깨끗한 자,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 삼는 자는요, 이 내 삶이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회복되기 시작해요. 내 삶의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평안과 위로가 찾아오는 것이죠. 결국 내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 바로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혹시 누군가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 삶에 지금 문제가 찾아왔고 내 삶에 고민과 걱정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점검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내 인생의 주인 되시면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진정으로 주인 되시면 내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과 시험을 내가 능히 이겨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정으로 내 인생의 주인 되시면 나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내 인생의 주인 되시면 내 삶의 공허함과 불안과 두려움은 이내 사라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의 인생의 숙제는요, 내 인생의 주인을 제대로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숙제는요, 내 인생의 주인을 제대로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내 삶을 정리하시고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주인을 잘 만나야 합니다. 그 주인을 잘 모셔야 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요, 저에게 늘 기도하시면서 그 기도 제목의 첫 번째를요, 이 만남의 축복을 하셨어요. 누리야, 너는 진짜 하나님께서 이 만남의 축복을 주시길 바란다.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그 만남의 축복을 주십시오.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참 감사한 만남이 많더라고요. 무엇보다 정말 믿음의 가정, 이 좋은 부모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또한 고향에서는 좋은 목사님들을 만나게 하셨고요. 또 사역을 하면서 참 좋은 교회를 만났습니다. 이 결혼을 하면서 이 사랑하는 아내와 좋은 장모님, 장인어른을 만났습니다. 또한 인생의 좋은 멘토 목사님들을 만났고요. 또한 우리 귀한 라이프교회 이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결국 인생은요, 관계이고 만남인데 그 좋은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이 있죠. 이 근주자적, 금묵자흑이란 말이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 내가 붉은색을 가까이 하면 내가 붉게 되고, 내가 먹을 가까이 하면 내가 검게 된다라는 거예요. 즉, 내 주변에 내가 어떤 사람과 관계 맺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변한다라는 거죠.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죠.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좋은 사람 만나길 소망합니다. 정말 바른 길을 가는,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그런 만남을 갖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깨끗해지고, 그 예수님이 내 주인 되시면 내 삶의 걱정과 두려움은 사라지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마치 저 태평양에 떠다니는 이 조각배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모를 때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이리저리 방황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불어오는 비바람과 폭풍으로 인해서 배가 파손되고 이 침수되는, 내가 어디로 사라질지 모르는 그 인생을 우리는 살곤 합니다. 늘 불안과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주인 삼으면 우리 예수님이 그 조각배와 같은 내 인생에 선장되어 주십니다. 비바람이 불고요, 또 폭풍이 찾아와도 나는 괜찮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은요, 오늘 또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아무리 세상에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분이 주인 되시는 한 우리 인생은 잘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불안이 없고 오히려 평안과 위로와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은 잘 되면 잘 돼서 불안하고요, 못 되면 못 될수록 또 불안합니다.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불안하고요, 없으면 없는 대로 불안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요, 인생의 소유가 아니라, 인생의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어떤 인생의 목적지입니다. 내가 어디로 갈지, 어느 방향으로 갈지 안다면 그 인생은 평안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3년 전에 아내와 함께 이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었습니다. 이 걷는데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이 배낭이 약 10kg 정도 되었고요. 평지길이 아니라 때로는 오르막길, 때로는 내리막길, 때로는 자갈길, 때로는 또 돌길을 걷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 여정에 불안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곳곳마다 표지판 방향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또한 내가 얼마 정도 가면 목적지가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방향과 목적지를 알았기 때문에 아무리 먼 800km라도 할지라도 불안하거나 두렵지 않았던 거죠. 왜? 그곳에 도착하면 쉬고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은 인생은 방향을 알며 걸어가는 인생입니다. 목적지를 알며 걸어가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은 비록 쉽지 않지만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가야 될 방향과 목적지는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임을 우리는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왜 이 길거리에 있는 그 노숙인들이 그들의 삶이 불안한지 아십니까? 이 노숙인을 영어로 홈리스라고 하죠. 집이 없기 때문이에요. 돌아가서 쉴 곳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안식을 누리고 쉼을 얻을 수 있는 집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불안한 거죠. 그런데 이 땅에도 영적 홈리스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이 땅을 살아도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영혼의 안식과 위로를 받을 그 안식처가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 홈리스들에게 방향을 전해주고 목적지를 가르쳐주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내 마음이 깨끗할 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실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5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아멘. 내 안에 예수님을 주인 삼은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볼 수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요, 나는 예수님의 눈과 시선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나에게 찾아오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일들로 나는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만나도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사람, 어떤 상황이 찾아와도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상황, 이 예배도, 오늘 찬양도, 말씀도, 기도도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예배로 나는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어제는요, 이 방에 들어가서 혼자 앉는데요, 정말 우리 라이프 처치 한 분 한 분의 삶이 정말 생각나더라고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참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의 삶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는 알거든요. 정말 쉽게 사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각자의 삶에서 이 말 못할 어려움과 또한 고난과 또 시험 가운데 살고 계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 주일에 이 자리에서 나와서 예배하는데 정말 설교자인 나는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가 다시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이 청소년 사역을 한 10년 했는데 이 토요일이 저한테는 참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를 써도요, 만족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를 쓰다가 또 다시 갈아엎고 또 갈아엎고 늘 고치는 것의 연속이었습니다. 제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요, 하루는 주일에 말씀을 전하는데, 그리고 의자에 앉아있는데 한 중학생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제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저 다시 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무슨 말이야? 들었더니 정말 삶이 힘들어서 내가 죽을까 살까 이 고민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배는 드리고 내가 결정해보자. 그리고 우리 예배당에 와서 오늘 말씀을 듣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겁니다. 야, 너 살아야 돼. 너 다시 힘을 내야 돼. 그 은혜를 주셔서 다시 살아야겠구나. 그런 힘을 얻고 저에게 찾아온 거죠. 이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한 여자아이는요,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정말 인생이 망가졌다고 누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인데, 제가 그날 요한복음 2장에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야, 항아리에 담긴 그 구정물 같은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면 향기나는 포도주가 된다. 야, 우리 인생 속에도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향기나는 포도주가 될 거야. 선포하자. 다시 회복하자. 일어나자. 그 친구가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제게 찾아와서 저 다시 살래요? 그렇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또 매주 그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할 것입니다. 아니,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두 마음으로 살아가는 분이 있다면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마음에 어려운 분이 있다면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다시 위로와 회복과 예수님과의 그 경험과 추억이 회복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하면서 날마다 말씀을 준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 저번 주에 우리 장모님이 저에게 한 영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한 성직자의 강연이었는데 참 기가 막힌 이 비유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한 친구와 함께 제주도에 놀러 갔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낚시를 하고요. 그분은 이 수영을 했습니다. 이 깊은 바닷속으로 첨벙 뛰어들었는데 정말 물고기가 많았대요. 이 고기 반 물 반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물고기를 보면서 아름답다, 너무 좋다, 하나님 대단하시다, 그렇게 경험하고 나왔는데 그 친구는요, 고기를 한 마리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친구가 말했대요. 야, 이 바다에는 물고기가 없나 봐. 야, 물고기 없어. 그때 깨닫는 게 뭐냐면, 나 물고기 많이 봤는데, 나 지금도 보고 왔는데 이 사람은 못 봤네. 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구나.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가운데 깊이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늘 또 만나고 경험하는데,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가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아, 그런 인생이 있구나. 이런 어떠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실제로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깊이 내어드리십시오. 하나님께 깊이 빠지십시오. 그럼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에 소망도 없고요, 기대도 없고 그냥 그저 그런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아직도 먼 분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 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나의 온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란 바다에 내가 첨벙 뛰어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경험하고 날마다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길 소망합니다.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주인 삼길 소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마음이 깨끗한 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 삼은 사람의 삶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날마다 볼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찾아와도,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함께 동행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